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 32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존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큰 일을 성취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 중에 아무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줄을 능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믿는 자들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시는 것을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듭남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분과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거듭난 자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적인 죽음이 있던 상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었고 또 그렇게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적당하게 종교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육체의 세욕이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인격으로 내주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미 마귀는 진노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하여 진노받을 자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별로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을 갈등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안에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이제 갈등하게 되고 서로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사이에 갈등하면서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려면 더욱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면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게 당연히 육체의 소욕으로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나 있어야 할 육신의 소욕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전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니 우리의 육체의 정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죽어버렸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탐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하고 오직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갈 때 능히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내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의로운 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하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무엇이 세상 풍속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증거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여 쫓게 되면 성령이 임하였어도 그 성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만 나타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타락된 삶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영들은 자꾸만 옛날의 그 육신의 정욕, 탐심에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서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일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그것을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세속에 물리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은 거듭났다고 해서 영혼은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 자체도 완전히 신처럼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동일해요. 예전에 있던 육체나 내 영이 거듭난 그 상태의 육체는 같아요. 그러나 육체의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절제하고 이것을 소욕을 이기고 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육체를 통하여서 진정한 영의 성품, 영의 모든 성화된 부분이 나타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영적인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가 거룩한 말씀의 좁은 길을 떠나 육신의 정욕의 넓은 길을 선택하면 결국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반드시 거룩함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하나님은 그 신앙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든지 믿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뜨겁거나 차던가 해야 나의 신앙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성령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다시 갖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것인지 더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방치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으로 헛된 믿음을 가지고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심판 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어리석은 자가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인정받고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보니 너는 믿음이 없는 자로다. 내가 토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곳의 지하에는 온천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지하로 흐르면서 그 교회 밑으로 흐르는 그 오는 동안에 식어서 미지근한 온천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비유하여 이렇게 미지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고 스스로가 알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잘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의 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러 오신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고정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 변화된 성령을 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에 이 나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요, 밤나무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는 밤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성품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씨가 뿌려져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의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억지로 이 단어에 맞춰서 살려고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만이, 성령님이 임한 자만이 이러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는 맺히고 하나는 안 맺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맺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도 버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되고 이 중 하나라도 비판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뭐죠?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 가장 큰 성품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랑. 전에는 용서가 안 됐는데, 전에는 나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불쌍히 여겨지고 안타까워지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이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양 은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지난주에 성령이 임한 증거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열매 안에 그 희락의 기쁨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그 사랑이 나타나면서 희락, 기쁨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자동적으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죄가 사함받을 때는 증거요. 하나님과 원수처럼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합평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합평한 사람은 사람과도 합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합평의 관계가 깨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관계가 가인이 깨지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고 사울왕이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합평을 이룬 자들은 사람과도 합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은사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합평하게 하는 자인가,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자인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화평이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 화평이요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원수 맺고 누군가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이파저파 나눠져 갖고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판단하고 싸우면은 국가는 국론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듣고 저쪽에서 말하는 것도 듣고 무조건 머리가 깨져도 이거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말도 들어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사람 쪽의 말도 들어보고 이것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요 화목케 하는 열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와 생각이 같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경에 가르친 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지 못하던 급한 성격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전에는 내가 왜 참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이지. 세상 논리에 따라 살았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좀 억울해도 참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댈 줄도 알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안에 뭐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인내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 자비의 열매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양선의 열매, 다른 사람을 중일히 여기는 이런 양선의 열매가 나타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비로운 마음이 주어져야 남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에는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비의 열매 가운데는 양선의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가 아니라 다 똑같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 충성하는 사자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면 성품이 어때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성령에 임한 사람의 특징은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조금만 일에도 혈기를 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점진적인 생활, 물론 처음부터 바르게 성령을 따라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육체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점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 있어서 처음에는 저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부딪힐까봐, 다툴까봐 겁났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제 온유한 사람은 대화되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런 또 보너스도 있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땅도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땅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가 혈기가 있고, 그럼 그런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은 얼마 못 가서 패가 망신합니다. 정치가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왜 온유해야 되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한쪽에 치우쳐서 이 사람만 주장하고 이 사람만 변호하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거될 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온유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므로 얼마 못해서 저 이제 내려놓을게요, 나 못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억지로 온유한 것처럼 보이려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겁니까? 온유라는 단어 때문에 온유하라고 했지, 온유하라고 했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여러분 다 온유한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던 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온유해지니,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10년 전에 그 사람과 몇 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을 보면 참 얼굴에 온유함이 있고 나타날 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잖아요.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나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죠? 절제가 안 돼서 그때 좀 참았으면, 그때 좀 절제했으면, 여기서 좀 오버가 안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이 절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도 절제 못해갖고 그냥 페이스북에도 SNS에
그 올리는 거 그 절제를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칼이 돼서 화살이 돼서 자기를 찌르는 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온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에도 성질이 나서 혈기를 내려고 해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습관적인 했던 것이, 미혹된 것이 잠깐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성령께서 절제시키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충성하게 만드니 잠시 혈기를 내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엔 내가 절제하지 않고 참고 견뎌.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9가지 열매는 다 하나도 뺄 수 없이 성령의 사람은 다 동일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할지라도 혈기가 많고 아주 온유하지도 못하고 그 직원들이나 그 부교역자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과연 성령의 사람들인가 심히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육체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해야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기어코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며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